수요 저녁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구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Hallelujah.
할렐루야. 김상훈 장님 잘 보셨죠? 네, 구구역 다 찬양대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는 가을 음악회가 있습니다. 안산에 있는 꿈의 교회 그 여성 합창단을 초청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될 테니까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꼭 한 분씩 더, 두 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하셔서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가을 음악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지금 수요 저녁 예배는 제가 지금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마 잘 알고 있는 다 이야기들이죠. 우리 보통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 이후에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일 뿐입니다. 창세기 4장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태어난 인류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가예요. 가인과 아벨은 죄가 유전된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에게 이끌려 다니는, 죄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어요. 또 아벨 역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덕분에 하와는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였다고요? 등남하였다.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생명이 하나님께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그 가인은 인간의 죄 또한 안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타락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에게 죄가 유전되면서 대를 이으면 이을수록 죄는 점점 더 깊어졌고 그 결과는 참담했다는 거예요. 가인에 이어서 누가 태어납니까? 아벨이 태어나죠. 근데 아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공허와 허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공허, 허무. 형 가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답게 그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얻다인데, 얻음인데, 얻었다라는 것 뜻인데, 동생 아벨은 공허하다, 허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벨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싶다면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천국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아벨의 이름처럼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죄를 안고 태어난 세대, 죄로 물든 인류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아벨이기도 해요. 아벨은 가인과 다른 인류를 대표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두 인류가 갈라져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 어머니에게서 너무나도 다른 두 인류가 태어나서 함께 성장했습니다. 아벨은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양치는 자로, 또 형 가인은 농사지는 자로 성장해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각자의 생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는 받으신 거예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또 누구의 예배는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분노합니다. 분노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하나님께. 왜 아벨의 것은 받으시면서 왜 제 것은 받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예배가 있겠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두 가지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참여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밀하게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모든 순서마다 여러분 집중해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중보하고 그 가운데 결단하고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에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죠.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의 제물은요. 어떤 분들은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비해서 가인은 첫 소산을 드렸다는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가인은 정성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물의 문제로 이 점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제물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문제점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셨죠. 물으시자 희한하게도 가인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이 알아들은 것만으로도 보아도 재물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정색하시면서 물으셨죠. 왜 얼굴을 찌푸리니? 그렇죠? 왜 얼굴을 찌푸리니? 네가 화낼 문제가 아니지 않니? 네가 선을 행했다면 왜 내가 안 받아줬겠니? 이 얘기예요. 당당하고 존귀해야 낯을 들 수가 있죠. 그런데 가인은 낯을 들지 못할 만큼 가인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재물을 드릴 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삶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무엘이 아말렉과 그의 소유를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하죠? 그것을 다르게 해석을 하죠. 그걸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의 왕 아각과 그리고 짐승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다 진멸하라 하였어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사무엘이 추궁하자 사울 왕은 아주 당당하게 사무엘상 15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변명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제물이 아니라 삶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좋은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청종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고. 그리고 순종한다는 건 무슨 말이 담겨 있어요?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행하는 데까지 나가는 게 100% 온전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 가인과 가인의 제물처럼 제물을 드리는 사랑과 이 제물은 한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묶여 있어요. 상과 제물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벨의 상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의 상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가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삶을 받지는 못하신 거예요.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기독교에서의 선은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방향성의 문제. 있어야 할 자리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하고, 가야 할 길을 가는 게 선이에요. 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그리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선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적극적으로 악을 행해야만 악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악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겠다는 뜻이 없으면 죄가 문제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결국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삶을 사는가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 선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면 악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원리가 내 삶의 중심을 지배하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12명 가운데 10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어떻게 해요? 다르게 나타나요. 다르게 보고가 돼요. 같은 것을 보았어요. 같은 사람들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무엇이 달랐던 거예요? 중심의 원리가 달랐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인간 중심에서 해석하느냐,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 중심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는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진 땅이었어요. 또 그 땅에 거하고 있었던 족속들은 말 그대로 듣던 대로 보기에도 강한 족속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본다고 해서도 달라질 것은 없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도 그 땅 족속이 강하다는 것을 알았고 보았어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할렐루야. 달랐던 것은 이거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 갈렙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고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결코 여호수아 갈렙이 현실을 판단하는 그 판단력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황은 같아도 무엇을 중심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중심에 땅의 것이 충만하면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거하면 무엇이 나올까요? 충성이 나와요. 충성.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가인처럼 변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 상황을 아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인이 이랬던 거예요. 왜 제 제사는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
보채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은 끝없는 신앙의 씨름이 될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때로는 우리는 내 이 삶의 중심에 내가 있으려고 해요. 가인처럼. 때로는 이 중심에 예수님을 모셨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밀쳐내면서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 씨름을 계속하게 될 거예요. 이 죄인인 인간은 이 중심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 쪽으로.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죄로 물들 수밖에 없겠죠.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로. 가인은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죄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제멋대로 살아가도록 부추기는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휘둘렸던 삶이 바로 가인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 놓고 무엇을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으셔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처럼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가져온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엉망으로 살면서도, 하나님 없이 엉망으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정도로 뻔뻔했다는 거예요. 뻔뻔했으면서 또 얼굴을 어떻게 합니까? 붉히면서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하는 세대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적어도 지난주에 묵상했던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워하기라도 했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숨기라도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세대는 매사에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죄에 치우치려는 세대, 회개하기는커녕 대항하고 분풀이하는 세대가 태어난 거예요. 창세기 4장 8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말씀 가운데 띄워주실까요? 아벨에게 말하고라는 부분에 말하고라는 부분이 있죠. 이 말하고, 지시하다, 명하다라는 뜻과 함께 강구하다, 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가인이, 즉 동생에게, 아벨에게 나랑 같이 어디로 가자고요? 들에 가지 않을래? 꼬신 거예요. 꽹 거예요. 대부분 가인이 들에서 동생 아벨과 함께 있다가 어쩌다 감정이 욱해서 죽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가인이 들로 나가자고 아벨을 깨어내어서 죽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부탁하다가 윽박지르다가도 또 애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인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던 거예요.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었어요.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전에 아담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인에게 뭐라고 물으세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세요. 또다시 재판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아담은 적어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기라도 했는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을 보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고 있어요. 창세기 4장 10절 이하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대성통곡하며 부르짖었어요. 가인은
죄를 물려받아 태어나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벨에게는 무슨 죄가 있나요? 죄된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 것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시험에 들 만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배를 잘 드린 아벨을 지켜주시지 않았을까요? 억울해요. 게다가 아벨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형의 꾀임에 넘어가 들에 나가서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맞아 죽은 거예요. 허무합니다. 아벨은 자신의 이름처럼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죽었어요. 아벨은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은 성품이 아니라 관계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게 의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무성한 세상 가운데에서는 의인이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의인의 삶은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선을 행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 역시 아벨과 같이 죄가 관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정말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어떤 때는 오해예요. 어떤 때는 핍박밖에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고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은 의로움이나 선함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요. 악에 꺾여버리는 세상, 의인이 오해받고 의인이 괴롭힘 당하고 의인이 왕따가 되는 세상이에요. 선을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선을 행하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남이 선한 것도 보기 싫어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올바르게 살아도 열매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공허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허무합니다. 영원한 만족이 없는 삶이에요. 비록 아벨이 의를 행하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죽음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벨도 가인과 같은 타락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예요. 아벨의 죽음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허무한 인생을 살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창조 세계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럴 거예요. 공허할 거예요. 허무할 거예요. 그러나 아벨의 삶이 이 땅에서는 공허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공허하지 않았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벨의 피가 울부짖는 소리를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 땅 가운데에서는 공허하고 허무하게 살다가 죽었을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첫 번째 의인으로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입니다. 누가 갚으세요? 하나님이 넉넉히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의 피소리를 들으셨듯이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듯이 여러분의 그 신음소리를, 아파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갚아주심을 믿으시고 삶의 중심에 늘 누구를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우리는 이 씨름을 계속하게 될 거예요. 때로는 이 중심에 내가 있을 때도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 씨름에서 내가 져서 이 삶의 중심에 하나님만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만이니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 놓치지 마세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떠한 그것이 예배든 그것이 헌신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은 놓지 마시고, 그 가운데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면서 늘 주님과 함께 그 친밀함을 놓지 않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씨름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그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친밀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주님 바라보다가,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가 낙심하지 말라. 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낙심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내 영혼이 은총이고 함께 찬양합니다.